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또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무겁게 여기는가에 달려있다 라고 했지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그 행동이 무거운 자는 영광의 자리 곧 무거운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고 그 행동이 가벼운 자는 가벼운 자리 곧 수월로 내리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을 어제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주님 앞에서 그 행동이 무거운 자와 반면에 가벼운 자, 대조적인 사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나의 그 아들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그 어린 사무엘은 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갑니다. 11절을 보면은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18절도 보면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아버지 엘가나와 또 어머니 한나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해서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갔습니다. 또 19절을 보면은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해마다 남편 엘가나와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했지요. 그때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21절 끝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라갔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주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잘 자랐죠. 그런데 반면에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행실이 나빠서 주님을 무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율법을 따라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율법에도 없는 새살 갈고리라는 괴상한 도구를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 고기를 탈취하는 그런 불량자로 살았던 겁니다. 13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걸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종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15절도 보시면 그뿐이 아니라 그러죠.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기름을 떼내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했다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율법 따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경외하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던 겁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은사와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자기 자랑을 위한 특권으로만 여겼던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그런 두 아들을 이렇게 평가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를 말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이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멸시하다라는 게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이라 했죠. 이 두 아들을 평가하는데 여기서도 그들의 무게, 그들의 행동에 무게를 재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은 곧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무거움의 자리, 곧 카보드,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내딛게 하는 핵심 원리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볼 수 있겠죠. 어제도 강조한 것처럼 2장 30절 말씀이 이 사무엘서의 핵심 말씀이요. 또 이어지는 열왕기나 역대기, 왕들의 역사 속에서도 핵심 말씀이라 그랬죠. 2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사무엘처럼 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섬기고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곁길로 빗나가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겸손히 듣고서 속히 유턴하여 복된 길을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맡은 역할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존귀함을 받는 그런 직분자가 되고 또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성취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무게 있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소원이 있고 진정성이 있어도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또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또 답답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을 따라서 그 뒤를 잘 밟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또 회복의 은총도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겁게 하는 그런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실망될 때에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중한 것이 이제 이 땅에서 겪는 그 가볍고 순간적인 그런 고난보다 훨씬 중하고 무거운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 걸음을 담대히 그러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이나 자기 자랑이나 세상의 욕심 때문에
주의 백성으로서의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혹시 곁길로 빠져가고 있다면 주의 말씀을 따라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또 그 복된 길, 의의 길,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고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그 안에서 함께 복을 나누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재직들 위해 이 마음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